그 중요한 결정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거나 아니면 뭐 공동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결정들은 대부분 사소한 선택에서 비롯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일이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아주 그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한 공동체의 미래, 그리고 우리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뭐 결혼이라든지 어떤 중대한 선택들은 대부분 그와 관련된 아주 사소한 선택에서 비롯된다는 말입니다. 1968년도에 프랑스 5월 혁명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현대 민주주의 혁명의 시작이라고 부르죠, 다들. 프랑스 5월 혁명은 흥미롭게도 남자 대학생들이 여자 기숙사를 개방하라 라는 시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남자들이, 대학생들이 모여서 우리들이 여자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라는 시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는 남자 기숙사에는 여자들이 출입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자 기숙사에는 프랑스 남학생들이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그것이 불평등하다고 시작된 집회가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는 명분으로 프랑스 전역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사적으로 시민혁명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그 토대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죠. 저도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의 아내를 평생의 반려자로 선택할 때 딱 그 한 장면을 보고 그렇게 했는데, 어떤 장면이냐면 같이 그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를 같이 갔었는데 저의 아내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 비닐 안에다가 음식물을 넣고 장갑도 안 끼고 손으로 음식물을 꽉꽉 누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음식물을 잘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을 보면서 저 자매하고 결혼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종종 가는 단골 음식점도 마찬가지죠. 뭐 그 집의 소스가 맛있다든지 김치가 그 집에 맛있다든지 그런 어떤 사소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 음식점을 가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주 가는 가게는 주로 어떻죠? 우리한테 아주 친절하게 합니다. 마치 우리를 아는 사람처럼 이렇게 한마디 건네고 아주 친근하게 우리를 대할 때 우리는 그 가게를 자주 가게 되죠.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교회를 계속 가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 그 처음으로 갔던 그 교회에 청년부 지체들이 저를 마치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저를 이렇게 가족처럼 대하는 거 보면서 그때부터 교회를 가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것들이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2026년도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선택을 앞으로 하게 될 것인데, 그리고 사소한 우리의 선택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과를 만들어 낸다라는 점에서 이 새해 벽두부터 출발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2026년도를 위한 제일 중요한 물음이 아닐까. 그러니까 1년을 시작하는 중요한 첫걸음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선택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중요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하나님한테 이렇게 물어본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 2026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 뭐라고 답할까요? 어떻게 선택해야 되지요? 하나님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잘 선택해라, 이렇게 말하시겠죠. 하나님 틀림없이 이렇게 말해 주실 것입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 하나님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물었을 때 하나님 이렇게 말하실 것입니다.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 3절인데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하나님은 언약궤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언약궤를 따르라.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에 서 있냐면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요단강의 상황이 어떠냐면 범람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범람하는 상태예요. 그런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 앞에 서서 이 요단강을 지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15절에 보면 그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제가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개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개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러니까 요단강의 수위가 가장 높은 때입니다. 그럼 몇 미터 정도 될까요? 성인의 키는 훌쩍 넘고 2m에서 3m 사이 정도는 충분히 넘어가겠죠. 막 물이 흘러 넘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적게 잡아도 지금 200만 명이 좋게 넘는 인원입니다. 그 인원들이 그 범람하는 강을 지나간다고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아이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겠죠. 그리고 모든 세간살이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짊어지고 그 범람하는 강을 건너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마치 인생의 큰 위기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건너가기는 해야 되는데 빠져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아이들도 우리 부모님도 우리 세간살이도 다 이게 안전하게 건너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백성들이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언약궤를 따르라. 언약궤를 따르라.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못하는 마치 인생의 벽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나의 언약궤만 따라오면 된다.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궤를 따라오라 그렇게 하실까요? 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궤를 따라오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읽어보니까 언약궤를 따라오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행할 길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너희가 언약궤를 따라가기만 하면 너희가 행할 길,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분명하게 알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면 어떤 선택을 해야 바른 선택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때문에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2026년도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선택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선택의 원리는 언약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도에 우리 언약궤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당신의 언약궤를 따라오라 하실 때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 약속은 하나님의 인도의 확실함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게 틀림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오라 하실 때 하나님 뭘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예, 하나님이 저를 한번 보십시오. 나를 따라오라, 언약궤를 따라오라 이 말은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겠다. 그러니까 따라오라 하시는 거지요. 나를 따라오렴. 내가 너의 인생 인도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3절이 그것을 이렇게 잘 묘사해 주고 있는데요. 참 귀한 구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오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너희들 내 언약궤를 따라오면 된다. 이렇게 하시고는 하나님이 신명기 1장 33절에서 하신 일이 뭐죠? 앞에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뭐 했습니까? 백성들의 뭐 칠 곳? 장막 칠 곳을 찾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장막 칠 곳이 뭡니까? 거주지, 집이다. 집을 찾은 거예요. 요즘 아내가 계속 인터넷에서 집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연 집사님도 우리가 살 집을 찾고 계시죠. 그 집을 말합니다. 장막 칠 곳.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가시면서 우리가 살아갈 집을 하나님이 친히 찾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집은 누가 찾습니까? 부동산 하고 같이 가죠. 누가 갑니까? 엄마, 아빠. 부동산 중개인 따라서 엄마, 아빠가 주로 같이 가거나 아니면 반드시 같이 사는 가족 중 누군가가 그 집을 찾죠. 예, 확인합니다. 즉, 하나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랑 같이 사는 우리의 가장으로 우리 앞서 가시면서 우리 인생의 집, 인생의 중요하고도 실제적인 삶의 문제, 우리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 친히 같이 해결하시고 늘 적극적으로 감당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집 찾으시겠다는 거죠. 그것이 언약궤를 따라오라는 말의 실제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주도에 내려올 때 제일 중요한 어떤 계기가 뭐였냐면 이 센터, 이 마약 중독자 센터를 섬기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마약 중독 센터의 센터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생각이 약간 다른 거예요. 저는 여전히 교회 중심의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센터장님은 마약 센터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못 선택한 것은 아닐까? 내가 제주도에 잘못 온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틀림없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막 칠 곳을 찾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제주도에 우리가 어디서 살 건지 앞서가시면서 먼저 찾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가 제주도에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때문에 2026년도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반드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2026년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혹 우리 기대대로 우리 원하는 대로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시연 집사님이나 장영 집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하는 게 뭡니까? 부탁드리는 게 하나님 우리 교회 교인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기대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 금쪽 같은 귀한 자녀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게 틀림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가장, 나의 집을 찾으시는 나의 아빠,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지요. 그것을 매일 믿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 중이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궤만 따라가면 된다. 그것을 매일 기억하고 마음에 확신하는 것입니다. 2026년도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언약궤를 따라오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만드십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이 그것을 이렇게 잘 보여주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3장 13절입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며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예, 그래야만 돼요. 그런데 요단강에는 뭐가 없습니까, 지금? 다리도 없어졌고
길이 사라졌어요. 왜요? 범람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살아갈 길이 없이 막막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언약궤가 뭘 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언약궤가 한 게 뭐지요? 언약궤가 물에 딱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범람하는 요단강에 뭐가 만들어졌죠? 길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곳이 어디든 반드시 길을 만들어 내고야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43장 19절에서 이렇게 장담하십니다. 우리 이것도 크게 한번 읽어보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반드시 내가, 하나님 장담하십니다. 강야의 길을 만들 것이다. 하나님은 그곳이 어디든 반드시 길을 만들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디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만들어 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막다른 곳, 어떤 불모지, 어떤 끝나고 죽은 길이라도 하나님은 새로운 살 길, 당신의 길을 만드실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궤 따라오라 하시는 것은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떤 상황이라도 나는 너희 인생에 살아갈 길을 반드시 만들어낼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2026년도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만 따라간다면 그 언약궤가 우리 앞에 반드시 길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요단강에 딱 들어가자마자 길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언약궤는 우리의 길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답이 있습니다. 우리 그거 믿고 2026년도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 중요한 질문.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거.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뭘 보고 언약궤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언약궤를 따라가되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우리에게 오늘 두 가지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4절입니다. 4절.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언약궤를 따라오되 하나님 조건을 거십니다. 어떤 조건을 걸죠? 2000규빗의 거리입니다. 참 특이하고 의미심장한 내용인데요. 2000규빗은 오늘날로 환산하면 1km입니다. 1km. 1km면 어디쯤일까요? 우리 교회에서 안덕 119 소방서까지 거리. 그 정도 되겠죠. 그렇다면 1km의 거리는 몇 분 정도 됩니까, 집사님? 우리 1km면 우리가 걸어서 가면 한 10분? 10분 정도 거리가 되겠죠. 그 정도 거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언약궤와 2000규빗의 거리를 두라는 뜻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내라는 거지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언약궤가 선택하는 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시간을 두고 유심히 지켜보면서 1km 뒤에서 언약궤가 선택하는 걸 선택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뭡니까? 시연 집사님, 언약궤가 뭘 상징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언약궤한테 가면 그게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궤가 뭘 선택한다는 말은 누가 선택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택을 선택하라라는 말인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선택할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2026년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물을 때 그 하나님의 답은 내가 선택하는 것을
너희도 선택하면 된다 입니다. 충분히 시간을 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2000규빗의 거리를 둔다는 게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다려보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행동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막 하나님 빨리 가르쳐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의 타이밍을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경험하려면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의 시간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 없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언약궤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언약궤가 보이는 것이지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을 붙들고 우리의 살 길이 열리는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언약궤를 따라오되 반드시 해야 할 두 번째 일이 있다고 말하는데 5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을 2000규빗의 거리를 두고 언약궤를 따르되 또 하나의 조건을 말씀하시죠. 뭡니까? 너희는 성결하라입니다. 근데 하필 왜 이 순간에 성결을 요구하실까요?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는데 성결함이 무슨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는데 사람이 성결한다고 해서 그 건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성결하라고 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때 그 기이한 길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열리는데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 이스라엘이 성결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그 기이한 일, 강이 갈라지는 그 일,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반드시 성결한 무리, 성결한 사람들 중에서만 당신의 능력, 당신의 기이한 일, 당신의 최고의 길을 만들어내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아무리 언약궤와 거리를 두고 그 궤를 충실히 따라간다 해도 우리가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친히 요단을 가르시는 그 최고의 길은 쉽게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성결한 것입니까? 무엇이 거룩한 거지요? 그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그 토대 위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생이 하나님한테 바쳐지고 하나님께 구별되는 그 성결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행동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애정어린 하나님에 대한 성결한 헌신이 있을 때 그때 반드시 하나님의 길이 우리 앞에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결하면 된다, 그렇게 말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오게 해달라.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간판도 없고 우리 교회에는 마땅한 예배당도 없는데 누가 알고 우리 교회를 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지고 우리 시연 집사님과 장현 집사님과 저와 아내가 하나님께 정말 헌신된 성결함으로 살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적 같은 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2026년도에 나만 따라오면 된다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이 나의 길을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거 정말 믿읍시다. 믿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걸 선택합시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정말 마음이 당기고 애정어린 성결한 헌신으로
우리 하나님 더 사랑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이 2026년도도 하나님의 기함으로 가득한 그런 시간들 반드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2026년도를 시작하시겠습니다.